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의령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딸이 미국에서 검사로 있다가 목사님이 되셔서 딸을 미리 세상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로서의 많은 아픔을 경험을 합니다. 딸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살아 계실 때까지 지성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또 믿는 이들에게 은혜의 통로로 사셨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불신자로 있을 때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불신자로서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믿지 않는 분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심정적으로 불교인이 될 수가 없다. 석가님을 바라보게 되게 되면 너무 자비롭고 인자하신 얼굴이어서 고생한 티가 하나도 없다. 구도자의 고민이 없고 구도자의 고뇌가 없다. 딸을 앞세운 아버지의 고뇌, 슬픔, 너무나도 인자하고 자비로운 고생을 전혀 해보지 않는 그 얼굴에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야윈 몸이다. 우리 인생에 깊은 고뇌를 하시는, 인생의 깊은 고민을 담당하시는 분이다. 나는 종교를 가진다고 한다면 기독교를 가져야 되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는 그 가운데 도마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데 도마만은 의심을 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고난의 흔적을 보여달라. 그래야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의 못자국을,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면서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증거는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부활의 증거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고난의 흔적이 없다. 복 받아라, 성공해라, 형통해라.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가는 이유다. 기독교를 따르지 않는 이유가 부활의 흔적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흔적은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 고난의 흔적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나는 그 교회를 나가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고난의 흔적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왔다면 해결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죄가 없는데도 고난이 왔다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대로 온전히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고 기독교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만큼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사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흔적이 있느냐? 만약에 고난의 흔적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근을 만나게 되는, 고난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의 문화는 우상을 섬기는 아주 천박한 열악한 문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아주 개팍한, 아주 완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오늘 본문에 기근이 왔다, 기근이 생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이 부족해서 배고픈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인생의 첫 번째 찾아오는 자기 인생의 고난에 기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식이 부족해서 배가 고픈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상한 일이고 황당한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에게 고난을 예비해서 아브라함에게 걸맞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고난을 통하여 성숙하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재수 없는 것으로, 기분 나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변장된 축복이라고, 기근이라고 하는 고난을 만나서 변장된 축복, 가면을 변장으로 썼지 그 가면을 벗기게 되게 되면 고난이 정말 내 생애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근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그에게 준비한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기근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통하여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아버지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우리 인생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믿는 저희들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왔을 때, 양식이 다 떨어지고 굶주려올 때, 영적인 굶주림이 찾아오고 사회적 문화적인 기근이 찾아왔을 때, 오늘 정말 재수 없는 날이다, 오늘 정말 기분 나쁜 사건이 내 인생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고난의 해석을 붙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모든 기근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변장된 축복이다,
변장하고 찾아온 내 인생의 유익한 축복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이죠. 조기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기분 나쁜 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보드러운 조기의 살결에 모래 하늘이 들어와서 자기 살결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쓰라리게 하고 정말 재수 좋지 않는 날이죠. 그런데 그날이 고통을 이기고 쓰라림을 이기고 진주로 변하는, 축복으로 변하는, 보배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기근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아픔을 만날 때 재수 없는 일이라고, 기분 나쁜 일이라고 하지 마시고 변장된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고 하는 책 속에 한 어머니의 눈물 어린 간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시대에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선교사가 소망입니다. 그런 가운데 눈에 맞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세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근데 세 아이가 전부가 중증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의 인생의 해석, 고난에 대해서 성도는 어떤 해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를 자기 삶을 통하여 잘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선교사로 서원을 했다가 선교사로 가지를 않아가서 내가 이런 저주를 받았구나, 내가 이런 벌을 받았구나, 한 아이도 아니고 세 아이가 중증 장애구나,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해석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잖아요. 불충성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은 엄마의 나가 아닙니까? 치시더라도 이 엄마를 쳐서 죽이시든지 고난을 주시든지 해야지. 세 자녀들이 중증 장애를 앓고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엄마로서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주받아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런 인생의 쓰라림, 내 인생의 이런 기근을 만난 것입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남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좀 그대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미안하구나 내 딸아, 이 세상에 꼭 보내야 할 연약한 새 영혼이 있었는데 너라면 잘 맡아줄 것 같아서 내게 보냈다. 내게는 참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잘 부탁한다. 하나님께서 아주 연약한 이 세상에 보내야 될 새 천사가 있었다. 너라면 맡을 수 있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신뢰해서 하늘의 천사를 너에게 맡겼다. 너 개인에게는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너에게 잘 부탁한다. 이 음성을 듣고 아이 셋을 바라봤을 때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십자가를 맡기고 십자가를 지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특별히 신뢰해서 중증장애 3명이나 하늘의 천사를 나에게 맡겨.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나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너에게 잘 부탁한다. 잘 길러주시기를 바란다. 애들을 대하는 태도도 이제는 달랐습니다. 애들의 친구들이 어느 대학을 들어갔다. 애들의 친구들이 외국 유학 갔다.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자녀들의 애들이 어느 회사에 들어갔다. 옛날에는 의기소침했지만 이제는 고난을 신학적 해석을 붙일 줄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이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에게 준 선물이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내 자신에게 선물로 주셔서 갈르게 하심을 알기 때문에 더 자유함. 어느 대학을 들어갔다, 어느 직장을 들어갔다, 어느 나라에 유학 갔다 보다가도 하나님의 천사를 맡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내게 부탁해서 그들을 기르고 있다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고난인 줄 알았는데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자신이 양육하는 자녀라고 하는 보람, 변장된 축복을 몸소 경험하는 그의 고백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트케슈타인의 오리토끼라고 하는 그림, 우리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처음에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리죠. 그리고 눈을 한번 감고 떠버리게 되면 토끼죠. 그리고 이쪽에서 보게 되게 되면 오리로 보이고 저쪽에서 보이면 토끼로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림의 이미지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오리로 보이고 토끼로 보이는 것이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이면 무거운 짐이죠.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세 자녀는 어머니의 무거운 평생의 짐이요, 아픔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면 하늘이 보낸 천사,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 자녀들을 하늘의 천사를 맡을 만한 그릇이 되어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나를 철저하게 신뢰해서, 나를 사랑해서 맡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자녀든지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장애가 있는 분들, 특별히 손을 많이 가야 되는 분들,
어머니의 마음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분들, 가족들의 수고가 특별히 많이 따라야 되는 분들, 인생의 고난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기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늘의 천사를 맡겼다고, 하나님의 자녀를 맡겼다고, 특별히 신뢰해서,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위로와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인생의 기근이, 인생의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냐? 야고보서 1장 2절 이후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온전히 기뻐하래. 온전하게 기뻐하래. 왜 그랬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기근이, 시험이 축복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계속 이어가져가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할렐루야.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과 인생의 여러 가지 기근을 만날 때 인내의 열매, 믿음을 단련시키고 믿음을 훈련시켜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변장된 축복이 반드시 뒤따른다, 이 말씀이죠.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해라. 왜 온전히 기뻐하느냐? 고난 속에, 여러 가지 시험 속에 변장된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고난을 잘 다루면, 고난을 잘 맞이하게 되게 되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무거운 짐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으로 고난을 잘 받아 처리하면 너의 인생에 대박이 터진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더 신비로운 말씀을 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해라. 그 다음에 하시면 이는 너희로 완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진짜 복된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복된 큰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고난인 줄 알았는데, 실패할 줄 알았는데, 절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변장된 축복이 되어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이 저가 그렇고, 여러분 생애를 돌이켜보며 망했구나, 이제 일어서지 못할 줄도 모른다. 그 사건이 세월이 지른 다음에 복이 되어, 은혜가 되어, 축복이 되어 오늘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간증이고 여러분 개인들의 다 간증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해라. 왜 그러냐? 온전하며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얼마나 놀라운, 오늘 우리 교회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이 겹치고 어려움이 겹치고, 그럴 때 불평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놀라지 말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작동하고 기도로 작동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축복이 분명히 되리라.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서서히 연결어 가서 그 결과가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우리의 손에 잡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가정법으로 되어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가정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어의 가정법은 아주 세분화되어 있어요. 제1가정법부터 제4가정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야고보서 1장이에요. 이것은 제1가정법이거든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가정법이에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뜨거든. 해가 뜨면 이게 제1가정법이거든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고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뜨거든요. 우리 인생 살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말씀인 것이죠. 인생 살다가 여러 가지 아브라함이 당한 기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나가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고 하는 것이죠. 미래가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그러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부터 출발한 것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인내의 열매를 인생 살아가는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인내의 열매가 우리를 얼마나 성숙하게, 나이가 든다는 성숙이 뭡니까? 참을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인내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신앙의 모든 기초와 기본이 인내인 것이죠. 그러면서 온전하며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된 것이죠. 그리고 인생 살다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고난을 통하여 신앙이 성숙하고 기도가 성숙하고 말씀의 열매가 성숙함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 응답하시리라, 응답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실패가 없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일어났다. 이 기근을 어떻게 해석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떠났고 창세기는 항상 이렇게 전개되었는데 이게 빠져버렸습니다. 내 방식, 내 생각대로 배가 고파 굶주리게 되는
인생의 기근을 만나게 되니까? 그동안 영적인 몸부림을 치고 이사를 갈 때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아브라함에게 따라다니던 영적인 전투에서 그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보면은 그것이 작동되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떠났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기근이 와서 배가 고파서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고 이러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잘 나오죠. 아내를 보고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애굽에 내려가게 되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바로 왕의 아내가 되는데, 애굽에 가게 되게 되면 틀림없이 나를 죽일 거다. 아브라함은 공포에 떨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대는 살려서 바로의 아내로 데리고 갈 텐데, 당신은 내가 죽을까 두려우니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 주시오. 이러는 거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했더라면, 인생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 바로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말씀을 쫓아 그곳을 떠났고, 말씀이 주관해야만 되는데 기근 앞에서는 말씀이 작동하지 못하는, 기도가 작동하지 못하는, 복음이 작동하지 못하는, 그래서 죽을까봐 두려워 떨고 쓸데없이 거짓말할 필요도 없는데 아내를 누이라고 쓸데없는 거짓말 시키고 거짓말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내 인생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내 인생에 결핍이 찾아왔을 때,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성경 통독 운동하고 감사 일기 쓰기 하고 하루 3번 기도 운동하고 내 인생의 기근 앞에 말씀이 작동하도록, 기도가 작동하도록, 감사가 작동하도록,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그럴 때 변장된 축복이요, 아브라함에게 걸맞는 은혜를 주고자 믿음의 조상으로 걸맞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주고자 예비했던 곳에 아브라함은 실패를 하죠. 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꿈중에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내를 돌려주고 그 기근통에 많은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을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변장된 축복, 변장된 축복으로 고난이, 이 기근이 내 인생에 유익하게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기근을 만났거나 원치 않는 아픈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인생의 기근을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평상시에 우리의 영적인 몸부림들이 기근을 만난 현실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